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오늘 금주의 가정 박인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고 또한 귀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여전도회를 마리아 에스더 전도회로 구분을 합니다. 저는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에게 오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없는데 혹시 모릅니다. 맞추면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니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잘 보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손을 들고 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러면 모두에게 확대를 할까요? 예, 그러면 모두에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어떤 분이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왜 에스더는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을까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왕후가 되었습니까? 맞죠? 미인 선발대회를 통해서 왕후 선발대회를 통해서 뽑혀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왜 에스더는 바사의 왕후가 되었을까? 왜 되었을까요? 아이고, 너무 성경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꿈을 잘 해석해서요? 본인이 잘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직책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다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에스더가 바사의 제국의 왕후가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도 역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큰 흉년으로부터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행여 혹은 장로의 직분이든 어떠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든 혹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많은 직책들을 가지고 있을진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갔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 자리에 갔을까요? 낮아지라고?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나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도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거창하게 어떤 큰 직책을 주어지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순종, 거기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게의 질문은 이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도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에스더인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 감사도 재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좋은 것이나 좋은 자리라도 본인이 싫다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봉사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언제나 자발적이어야지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셉과 에스더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기회 혹은 미미하고 소소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헌신하는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도래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에스더라는 인물은 왕후, 총리라는 큰 직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때는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이루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 직책이 작은 직책일 수도 있고 큰 직책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때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임받고자 했을 그 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신, 두려움 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것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때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환경, 상황에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조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 환경과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이 잘 풀리면 지금이 그때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보통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준비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어떠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그 때를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 수용하는 부분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준비보다 누구의 준비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너를 쓰겠다가 더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과 안위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어려움과 또한 바쁜 일정을 소화내기 힘든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 위험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천한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겠느냐라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때인 것이죠. 시간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을 합니다. 즉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우리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찌 보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지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없다 보니 어찌 보면 시기와 결단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나쁠까요?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어찌 보면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겠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냐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할까라는 것인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의 삶을 꽃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험난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죠? 과거 요셉이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삶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거였습니까?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했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런 생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당신들 알아?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 보면 그들을 징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한 뜻조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뭄과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손에 형제와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 분노, 보복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때의 순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총리에 앉혔습니다 라고 요셉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자신이 성공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소명의 순간임을 그가 인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유대 여인이었지만 왕후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가 뭘까요? 유대 민족이 멸절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반응이 뭘까요? 내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 천한 신분으로 어찌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자신을 생각하면 그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에스더는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죽으면 죽겠다 라는 매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그의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본인이 헌신을 하였던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생각했던 사고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22장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적인 인물입니다.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한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큰 대가를 약속하며 그 애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민수기 2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더 끌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고 겸손한 척을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발락이 주는 수많은 재물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탐욕을 책망하시며 나귀를 통해서까지 그를 막았지만 결국에 발람은 끝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길로 이끄는 모습을 민수기 3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헌신한 사람들과 거부한 자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때를 헌신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요셉에게는 큰 흉년으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모두가 다 죽게 됐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거부한 자인 발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제안을 발락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였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길에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제안에 흔들려 결국 음모를 꾀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 에스더 그리고 발람,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발람의 경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에 빠뜨리는 참 안타까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위의 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헌신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발람은 인간 중심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그때에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과 어떠한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통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판단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가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죠.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발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경험들과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겠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서 움직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못 받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그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부 혹은 거절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평안과 자유를 주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말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런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봐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젠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때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의 생각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없이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반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반론이냐면요.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헌신하고 싶지만 지금 내 환경과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반론을 해야죠. 당연히 반론을 해야 되고 이 반론은 10분 이해가 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 에스더, 발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니 평탄한 길만 존재할까요? 잘못하면 바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면 순간 쌓았던 공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신뢰를 하고 결국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래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직책을 감당하였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환경과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와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거부하는 것 그 자체만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역시 내 사고지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분명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결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나에게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다 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요셉과 에스더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미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도구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인지를 면밀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환경과 형편이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 어찌 보면 요셉과 에스더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